오늘의 말씀은 시편 63편입니다. 63편의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다 함께 읽을까요?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유다 광야에 있을 때가 특별한 제목으로 붙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제목이 붙어 있는 것은 63편 1절에 있는 말씀 때문일 것 같습니다. 63편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는 상황이 유다 광야만큼 잘 대변해 주는 게 없을 듯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63편의 성경에 집어넣을 때에 이 편집자는 이 63편의 시인의 이 시에다가 이처럼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는 주석을 달아놓은 것 같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기를 이 시편은 다윗의 시는 분명히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의 2절에서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라는 구절 때문에 분명하게 이것은 성전이 지어져 있는 때 이후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만큼 절절히 이 시편의 시인의 감정을 그대로 살려낸 것은 없어 보입니다. 사실 이 시편 63편은 우리가 이미 했었던 61편과 많은 학자들이 또 하나의 별명을 지어놓고 있습니다. 바로 쌍둥이 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라는 61편 4절의 말씀과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똑같이 주의 날개 그늘에서 라는 말이 63편 7절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주의 날개 아래라는 이 찬양을 통해서도 이 주의 날개라는 그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를 나타낸다는 것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또한 쌍둥이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 주의 장막이라는 61편 4절의 말씀이 63편 2절에서는 성서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 61편의 내용이 보다 성전 예배 시간에 부르기 좋게 발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다윗의 시대 때 유대 광야에 있었을 때는 대표적으로 왕이 되기 이전에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와 또 한 번은 이 왕이 된 이후에 압살론의 반란 때 도망 다녔던 때 두 개의 경우에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다 성소는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그 이후 시대로 보는 겁니다. 유다 광야에 있었을 때의 다윗의 심정과 같이 하는 모든 사람의 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치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할 때 이 다윗은 일반 명사도 이 일반적인 이 고유 명사도 사람의 이름을 나타내는 인명 고유 명사도 되지만 마치 우리가 포크레인 하면 중장비를 나타내듯이 그리고 갤럭시 하면 스마트폰을 지칭하듯이 일반적인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고 인정받은 사람을 대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쌍둥이시라고 할 수 있는 61편에 있는 것처럼 특별히 61편 2절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라는 이 땅 끝과 유다 광야라는 것은 서로 상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63편을 보면
기독교사에서 보면 독특한 별칭을 갖고 있습니다. 순교자의 시편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라는 이 구절 때문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라는 것을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번역을 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았다라는 이 말은 이 표준세 번역에서 번역하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보다도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훨씬 낫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을 하라고 하면 나의 생명과 주님의 인자하심 가운데서 과감히 나의 생명을 포기하고 주님의 사랑을 선택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많은 순교자들이 이 시편 63편을 외우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는, 예수님께 바치는 귀한 예물로 기쁘게 즐겁게 드렸던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과연 여러분들도 이 같은 심정일까요?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생명과 맞바꿀 정도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즐겁게 선택할 수 있었겠냐라고 묻는다면 사실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 생명, 정말 하나님 앞에 놓여있는 정말 깃털보다도 그 가벼운 저의 생명을 보고 경험하고 나서는 지금은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보다 표준세 번역처럼 더 소중하다라고 지금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겪어봐야 알겠지만 조금은 제가 과거보다는 조금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기독교사에서 이 순교하면 많은 사람의 뇌리에 박힌 것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최초의 순교자라고 할 수 있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는 말할 것도 없고, 이 기독교 역사는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신뢰하고 또 경험했던 사람들의 피의 역사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12사도들의 순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후에도 그 순교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 편지가 보내진 교회가 있습니다. 7교회 중에서 서머나 교회라고 있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만 받은,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이 없이 칭찬만 받았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너무나 내세울 것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내세울 것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핍박을 많이 받았지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그러니 힘써서 그 핍박을 끝까지 이겨내라라고 격려해줬던 곳입니다. 그런데 교회서에 보면 2세기 때 110년이 지나서 이 기독교 박해가 네로 황제보다도 훨씬 더 강해졌다라고 하는 트라이언 황제 시대 때 아마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게 되는 90에서 110년 사이까지의 로마 황제들의 시대가 네로 황제 60년대보다 훨씬 더 극심했는데, 그것이 배경이 된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그때 배경을 갖고 있었던 2세기 초반에 서머나 교회의 폴리캅이라는 존경을 받았던 인물인데 노인이 돼서 그만 박해의 현장에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를 안타까워하면서 편지를 씁니다. 격려를 해줍니다. 탈출시키겠다. 습격해서 풀어주겠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황제 숭배에 동의를 해라. 한 번 정도 황제 숭배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만 부인하면 살 수 있을 거 아니냐라고 많이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자 이 노인이 과감히 그거를 뿌리칩니다. 그러면서 편지를 쓴 그것이 남겨져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0평생 동안 한 번도 주님은 나를 배반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겠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나는 하나님 앞에 기쁜 제물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이 시편에 보면 5절에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라고 하는 것처럼 자기 몸을 주님께 바치는 기쁜 화목제물로 드려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라는 표현은 구약시대에 화목제, 번제가 아니라 화목제라는 제사를 지를 때 지금으로 치면 감세제, 서원제와 같은 겁니다. 제사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드려진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는 그런 공평을 이루는, 화평을 이루는 그 제사가 화목제였는데 그런 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린다고 고백하면서 순교의 길을 선택했던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남의 이야기로 들으면 그렇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바꿔본다면 이 63편은 쉽지 않습니다. 비록 많은 순교를 했던 기독교의 위대한 성인들이 이 63편을 외우면서 정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았다라고 고백하면서 갔었던 그 길이 나는 결코 가기에 쉽지 않은 길임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순교의 길을 하기 전에 한번 내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볼까요? 내가 다윗처럼 유다 광야에 있었을 때가 있었나? 라고 정말 간절히 내가 주를 찾되 1절처럼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한 적이 그렇게 절절히 주님을 찾고 사모했던 적이 있었나 한번 되새겨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내 신앙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더더욱이 내 생명보다 낫다, 더 낫다 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내 생명이 그것보다도 덜하다, 생명쯤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정도까지 가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드라마틱한 것을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내가 정말 죽을 경우에서 살아났다 하더라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역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생명까지 포기하면서 하나님을 굳이 믿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당연히 드는 게 사실은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더 잘 되려고 그리고 우리가 복 받으려고 우리가 더 풍요지라고 메말라지지 말라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그렇게 생명까지 포기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거는 너무 지나치지 않나라고들 생각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은 놀랍습니다. 그렇게 물이 없어서 갈망하고 유다 광야에서 이 제목처럼 다윗이 사울한테 피해서 광야까지 가서 물이 없어 마른 땅에서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고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 내가 살려고 하는 건데 생명을 찾기 위해서인데 기껏 나아갔는데 생명을 포기하는 것까지도 나갈 수 있다는 게 말이 될까요? 그럼 굳이 유대 광야까지 도망갈 필요가 뭐가 있나요? 우리가 이 63편을 읽으면서 너무나 이렇게 순교라든지 이런 신앙의 어려움을 가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성경이 많이 나와 있다 보니까 이것을 너무 무감각하게 읽지는 않았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과연 내가 아니면 내가 앞으로 나의 모습과 이 시인의 어떤 점이 다른가?
사실은요, 보다 객관적으로 내 자신을 성찰해 보면 이럴 것 같습니다. 5절에 있는 것처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미래형으로 이야기했고, 실제로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내 영혼이 만족함을 받으면 더 이상 나가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거기서가 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거기가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족했다고 끝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이 유대 광야가 출발점이고 종착역이 나의 영혼이 만족하는 것이 종착역이 아니라 유다 광야가 출발점이면 나의 영혼이 만족하는 것이 경과되는 지점일 뿐이고 나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더 나아가는데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는 데까지 나아가며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그러면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즐겁게 부르고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는 데까지 나아간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반대로 나는 계속해서 나아가고 멈추지 않는데 하나님은 멈추게 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바로 마지막 절에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하나님이 멈춰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거짓말하는 자의 입과 반대로 5절에 나의 입은 기쁜 입술로 주를 계속해서 찬송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내가 주를 가까이 따르나 8절에 보면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내가 주를 따르는 건지 아니면 주가 나의 손을 붙잡고 나를 따르도록 만드는 것인지 그 주된 모티브, 주된 세력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치 나는 주를 가까이 따르는 게 아니라 나는 주께 가까이 딸려간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적합해 보인다는 겁니다. 나의 원수는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기까지 쫓아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오히려 다른 깊은 곳까지 처박히게 만들며 들어가게 만드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있어서는 유다 광야, 사실 유다 광야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도 유대 광야를 찾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번의 시험을 통과하시기 위해서 찾아가신 것도 바로 유대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거쳐야 했던 것도 바로 유대 광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은 것도 바로 광야입니다. 어떻게 보면 광야는 주를 기억하는 장소이고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 다시 이야기하면 묵상입니다. 계속해서 묵상하는 곳입니다. 오늘 63편을 읽으면서 이 시인이 왜 주를 바라봤는지, 왜 주님의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더 낫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느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주님을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을 기억할 때 거기서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비록 내가 땅끝 또는 다윗의 유다 광야라고 할지언정 그것이 다름 아닌 주의 날개 그늘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를 기억하고 묵상할 때 바로 광야가 주의 날개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에 보면 간절히 주를 찾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와 같은 표현이 주를 갈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바꿔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를 앙모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2절에 보면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본다라고 이야기하고 주를
바라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서는 바라볼 뿐만 아니라 주를 찬양하고 주를 송축하고 나의 손을 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손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 드린다라는 이야기도 되고 찬양 드린다라는 이야기도 됩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바로 5절에 주를 찬송한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심지어 내가 침상에서도 밤에 잠자리에 들 때도 그리고 새벽에 깰 때에도 다른 이야기로 바꿔 이야기하면 자다가도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7절에 보면 즐겁게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하나님을 자랑한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지 않은 신앙인이 있을까요? 누구나 사실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신앙이 초신자든 아니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이든 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에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정말 내 생명을 포기해서라도 주님을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꼭 드라마틱한 우여곡절을 겪어야지만 이렇게 될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어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하느님 앞에 매를 맞아도 내가 좀 실력이 없거나 내가 돈이 없거나 아니면 내가 부모님으로도 받은 게 없거나 내가 좋은 위치에 없거나 아니면 심지어 나는 실력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경기가 나빠져서 아니면 정권이 잘못 들어져서 아니면 세상이 악해서 내가 이렇게 됐지라고 생각하지, 정말 우여곡절을 겪고 저 위에서 아래로 떨어져도 과연 우리가 이 시인처럼 내가 나의 생명보다 주님을 선택하게 될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되새기면서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주님은 기억할 때, 이거는 중요합니다. 주님을 끊임없이 생각할 때, 그때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이끄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과 가까이 따르게 된다는 사실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인을 보면 나와 하나님 사이의 그 간격, 사이가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라고 보면 떨어지지 않고 딱 붙어 있는 연합의 모습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신앙이 조금 미지근해 보여도, 내 신앙이 비록 평탄해 보여도 우리는 나는 이런 신앙인과는 정말 거리가 멀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주님을 계속해서 깊이 묵상하십시오. 주님을 묵상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가까이 가십시오. 그러면 내가 친구와 얘기하듯, 내가 부부 사이에 부인과 남편과 이야기하듯 그렇게 하나님의 매 순간 나에게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대화해 주시고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와 같이 동행해 주시면 내가 어느 순간 스데반 집사님처럼 내 생명보다 더 나은 주님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의 그 순교 말씀을 읽으면 많은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그 상황에서 내 눈이 뜨여져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나를 쳐다보고 나한테 응답해 주시면 나도 순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저도 청년부를 맡았을 때 사도행전 강해를 하면서 너희들도 이 스데반 집사님처럼 순교할 수 있겠니라고 물어보니까 그중에 그것도 청년부 회장이었습니다. 저도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딱 보여주면서 두 눈을 팔짝 끼면서 내 이름을 부르면서 그러면 저도 스데반 집사님처럼 편하게 주님의 품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아이고야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그 순교하기까지, 그런데 나아가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을까요? 그 먼저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주를 가까이 따르는 게 먼저 아니었을까요? 그게 먼저 아니었을까요? 올 한 해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예수님, 올 한 해 내 옆에서 주의 오른손이, 왼손도 마시고 오른손이 저를 꼭 붙잡고 늘 저를 가까이 따르게 해주세요. 제 손을 놓지 마시고 늘 꼭 붙잡아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제 눈이 주를 갈망하겠습니다. 주를 앙모하겠습니다.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서 주를 바라보겠습니다. 주를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만족하면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내가 나의 평생에 주의 이름을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손을 흔들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언제나 즐거워하며 자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63편 순교자의 시편을 읽으면서 왜 순교자가 나의 생명보다 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다고 말했는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그러니 그 사람은 순교할 만해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묵상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고 주의 성소에서 주의 응을 바라보면서 내 눈이 주님께 고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